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흐르는 그릇된 소식들과 우리의 영혼들을 떼묻게 하는 난잡한 지식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시간 주님과의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평안을 얻으며 또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배웁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9페이지에 있고요. 생명의 삶에는 40 또 4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가 믿는 교훈이 제대로 된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빛나게 해주어야 세상이 비로소 우리의 복음을 들여다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함께 요약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레데 교회가 다시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 또 그곳에 바른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 더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소위 할레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치리해버리고 바른 리더들을 세워서 제대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까지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그런 모범적인 삶을 동반한 교회로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이 일에 바울이 얼마나 진심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와서 지금 바울 자신과 합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와 같이 이 디도를 생각했고요, 실제로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하나니까, 교회는 많이 개척했는데 몸은 하나니까 교회들을 다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그것을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디도가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 줬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아마도 디도를 굉장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로 내가 몇 달 거기에 머물 것인데 너도 나에게 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나오게 되면 당장 그레데 섬 그 교회 공동체에 리더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아데마와 두기고를 바로 그 그레데 섬으로 투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레데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세상 가운데 나가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일이 바울에게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사역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디도에게 이 선한 일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런 말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에는 이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과 또 삶이 함께 동반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 바울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지침들을 제시를 하죠. 무례해서는 안 되고, 정치인들과 국가에 대해서도 순종을 잘해야 되고, 너희들의 성품은 온유해야 하며 넓은 가슴을 가지는 그런 어떤 성숙된 모습,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한 일도, 어떠한 선교 사역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한다.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혹은 인격을 비하하는 식의 어떤 모습을, 그런 무례함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안 되죠.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나 또 국가를 향해서 겸손함이나 존중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사역에 많은 장애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런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디도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선한 일을 하거나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왜 선교를 해야 하냐?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있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분별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십시오, 선한 일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좀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어리석고 다 완고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고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다, 구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마음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유익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신도 괴수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괴수 같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말고 또 다른 괴수들, 이 또 다른 괴수들에게 찾아가서 선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유익,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일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벗어난 다른 일들, 이 일과 상관없는 일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표현으로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피하라, 그냥 도망쳐라 라고 권면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변론, 뭔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족보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그런 어떤 다툼, 교리를 가지고 나는 이단이니 나는 이단이 아니니 라고 하면서 누가 많이 진짜니 싸우는 거, 계속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별로 유익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무익한 일에 더 눈을 많이 가져가고 더 재미를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조금씩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무익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놓고 유익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못 느꼈던 이 유익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도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꿈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괴수였지만 이 세상과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함으로 가슴으로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향기가 흘러나는 참 목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번 안식월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감과 통찰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신앙훈련을 위한 강습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서 다뤄지는 말씀과 찬양과 모든 시간 순서들이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부흥의 동력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 위에는 응답해 주시며 모든 인생들 위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